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3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3월에는 십자가의 주님을 더 기억하며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3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말 많은 가정이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다 깨어진 채 차마 헤어질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한 지붕 안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돕는 배필인 부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깨달았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부부의 문제, 특히 이혼의 문제는 아주 민감하고 현실적인 이슈였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곳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처음에는 아락공주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녀를 버리고 자기 이복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가지고 재혼을 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고, 아니 어떻게 왕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녀를 버리고 그것도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야 어떠냐,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문제로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연일 입방아를 찧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가 감옥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결국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에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재혼하는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시험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만약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의 한 짓을 정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끌려가 죽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아내를 버리고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면 범죄한 자, 빚진 자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외통수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통수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 창조 원리를 말씀하심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래 옳았구나, 걸려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모세는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묻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란 최고의 지도자요
율법 사회에서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 되는 절대 권력입니다. 따라서 아니 그럼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고, 모세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실증이 나면 그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는 그렇게 버려진 여자는 혼자의 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았고 그렇게 낙인 찍혀서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그녀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에 모세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녀가 부정하지 않다라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그녀가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따라서 이혼 증서 제도는 마음대로 이혼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버려진 여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남자들은 이를 악용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껏 다른 여자를 취하며 간음 아닌 간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지 못했고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9절에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 뜻이 그럼 뭐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마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신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 인간의 창조가 아담 하나로는 미완성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여자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창조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는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고 남자는 그런 여자를 사랑함으로 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의 창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재료를 아담의 어디에서 구하십니까? 아담의 다리뼈도 아니고 아담의 머리뼈도 아니고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아내는 바로 남편의 옆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는 가장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신의 자리이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 앉아서 남자를 판단하고 주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여자가 종처럼 남자의 발치에 앉아 남편을 떠받들고 있는 것도 옳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의 옆에서 남편이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리더로,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마치 갈비뼈가 몸속에 숨겨져 있지만 몸을 튼튼히 지탱해 주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의 삶 깊은 곳에서 남편을 든든히 받쳐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내의 위치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고,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가정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부부의 삶,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한 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살아가는 데에서 모든 가정의 위기와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런 어리석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하와를 보는 순간 아마 자신의 분신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녀에게 확 끌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은 그녀를 보면서 한눈에 그녀가 자신과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몸임을 느끼는 것이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창세기 2장 24절에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돕는 배필인 부부는 한 몸이 되어 서로의 상처와 눈물을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렇게 한 몸이 된 부부를 그 다음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부부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여야 해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잘못과 허물이 없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 잘못이 없겠어요? 서로가 잘못을 많이 했죠.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도 주고받았죠. 그러나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감싸줌으로 남들은 그걸 조롱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허물과 부족함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령 남편이 또 아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서로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로당처럼 다른 사람과 살고 싶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를 믿음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그를 보며 그와 내가 한 몸임을 깨닫고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당신이야말로 진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잘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진짜 부부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감싸 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이 에덴 동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가정이 에덴 동산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도 우리 또한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돕는 배필로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부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연학, 이정현 선교사님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열방에 흩어진 해외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심으로 승리의 한 달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